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2년 전과 전혀 다르죠? 3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린 다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달라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안 돼요. 3년 전에 살고 있던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에 교회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느낌만 있고 찔림만 있고 생각만 있고 변화의 실체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다면 세미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짓눌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 끝날 거냐고요? 모릅니다. 끝나면 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경제적 빈곤함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뀌어야죠. 저는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넉넉하고 윤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영적 성장 없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익숙함에 물들어서 변화와 개혁 없이 진일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상태로 지친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온갖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만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스크 착용일 겁니다. 한 2년 착용하고 나니까 틈만 있으면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이 마스크 좀 벗고 싶어. 우리는 뭔가 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정치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늘상 하는 얘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구호도 바꾸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들여다보면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단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것들을 바꾸고자, 변화를 주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로 내 삶에 바뀐 영역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정치인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요? 아니, 나는 왜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늘상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은 안 바뀌었고,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대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성사학자들은 로마서의 분수령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른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에 관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만 하면은 끝나는 건가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그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무런 공로 없어요. 그냥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 윤리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언어를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내 몸은 내 삶을 나타내주는 실체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언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패역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 많고 더러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중요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주창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바꾸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극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하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려고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누구에게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2절에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나는 괜찮은데 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부터 변화가 없으면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잘하면 돼. 그러면 그곳에 아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그 안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질 때 그 공동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많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집집마다 있죠.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 문제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말 안 듣는 저 자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문제예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다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치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가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야 진정 바꾸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교회를 바꾸어 놓겠다고,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자식들을 바꾸어 놓겠다고 아둥바둥했던 제가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바뀌는 걸까? 우리 성도들은 왜 안 바뀌는 걸까?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바뀌는 걸까? 늘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은 알죠. 머리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나부터 변화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부터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죠.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바뀌어야 돼.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성도를 향해서 집사님이 먼저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여러 해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또 오래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제법 예수 믿는 사람 표시도 좀 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 줄도 알아요.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장로인 줄도 알고 권사 집사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언어로, 내 행위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변화받고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다툼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로 바뀐 적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런 얘기죠. 야, 너부터 이 세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부터. 이 너부터라는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너부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면 나로부터죠. 나로부터, 내부터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진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든 일들, 잘못된 모든 일들,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싹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또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품고 2022년을 출발해 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품고 2022년 1월을 출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2022년에는 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묵었던 것들, 낡았던 것은 좀 벗어버리고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안 바뀌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변화받지 않은 그 지체에게 화를 내지 맙시다. 내가 먼저 변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의 시작점이 되면은 내 삶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격과 습관과 옛 모습은 그대로 둔 채로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밤 10시 반까지 초라하고 일을 해봅니다. 저는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같은 목사도 없다. A+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몹시도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 모습, 옛 생각, 옛 습관, 옛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쓸 때마다 참 불편해. 네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옛날 그 고집, 옛날 그 습관 그거 왜 못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 물레 위에 흙이 한 줌 올라왔을 때에 이 흙이 말랑말랑하고 안에 잡티가 없고 돌이나 나무나 찌꺼기나 없는 그런 상태의 흙이 올라오면 기분 좋게 고려청자도 만들고 이조백자도 만들어요. 근데 뭐 만들려고 보면 돌멩이가 하나 있고, 조금 만들려고 하면 나무 가지가 있고, 조금 만들려고 하면 이물질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쓰시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바꿀 것이 없으십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참 괜찮은 성도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불편해하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생각이나 여러분의 그 어떠한 행동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그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아니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걸 인지 와서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서 어떻게 그거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한번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다른 성도를 보고 바뀌어라고 변화해라고 요구하고 소리치고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 향하여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 되라고 소리쳤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지만은 오늘 깨달았다면은 지금이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옛 모습을 고수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그 어떠함을 바꾸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바뀌기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셔서 나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고 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익숙한 것을 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모습을 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해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너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내일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